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빌레몬서 파노라마의 마지막 부분 1장 15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그의 불의를 내게로 회개하라 나에게로 회개하라. 요절은 18절 저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니와 너에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나에게로 회개하라. 첫 문단 1절에서 14절까지에서는 어찌하여 오네시모를 돌려보내야만 하는가에 중점을 두었다면 본 문단의 중심점은 오네시모가 범한 죄책을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에 있다 하겠습니다. 바울이 대신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합니다.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하나님의 의로우신가 결부되어 있다면 대신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결부되는 지점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사지로 그냥 내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대신하여 모든 책임을 대신 지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기에 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나타내시고 만족히 여기심을 받으신 사건이었음을 명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빌레몬서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복음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5절에서 17절 영접하기를 나에게 하듯 하라. 둘째 단원 18절 21절 내가 대신 갚겠노라. 셋째 단원 22절에서 25절 너희에게 나아가기를 바라노라. 첫째 단원 15절에서 17절 영접하기를 나에게 하듯 하라.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15절 1. 15절에는 대조가 나타납니다. 기억, 잠시와 영원, 떠남과 두게 함이 그것입니다. 11절에서는 전에와 이제, 무익과 유익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난 니은, 전에 일어난 그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그것은 무익한 일이요 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 절망의 지점에서 일을 시작하시는 회복 운동인 것입니다. 그것은 디귿 잠시뿐이라고 말씀합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즉 복음으로 거듭난 리을 이제는 유익할 뿐만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합니다. 여기에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두게 함이라고 말씀함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레몬의 집에 노예 신분으로 영원히 거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바울의 의중에는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 이 점에서 요셉이 집을 떠나게 된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은 형들의 사악한 행위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고 시편 105편 17절에서 18절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아뢰게 요셉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고 진술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3. 그러므로 이후로는 종과 같이 하냐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두을 자라 합니다. 16절 이는 당시로는 가히 혁명적인 재언이라고 밖에는 달리는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잔인한 체형, 사형을 시키지 말고 너그럽게 용납해달라는 선이 아니라 기억, 사랑받는 더 나아가 형제로 두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바울이 노예제도 자체를 철폐할 것을 말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그의 윤리를 제국주의적인 윤리라고 비난합니다. 그렇다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두을 자라는 이 말씀을 무슨 윤리라고 말할 것인가? 성경은 그리고 복음은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윤리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실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음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표면적인 노예 제도보다 더욱 비극적인 니은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 노릇하는 히브리서 2장 15절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이것이 선결 문제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사회정의를 부르짖는 자들은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이 문제가 해결될 때 모든 인간은 차별이 없이 사랑받는 형제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4. 그러므로 너가 나를 동무로 할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합니다. 17절. 바울은 오네시모를 10절에서는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 하여 부자지간으로 말하고 12절에서는 내 신복이라 하여 주종관계로 말하였으나 본절에서는 저를 영접하기를 나에게 하듯 하라고 자신과 오네시모를 동일시 내지는 일체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마태복음 10장 40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신 일체화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둘째 단은 18절에서 21절. 내가 대신 갚겠노라. 저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니와 너에게 빚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나에게로 회개하라. 18절. 1. 여기가 빌레몬스의 심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형제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지금 바울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것을 나에게로 회개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본 서신에서 이 부분이 빠졌다면 바울의 편지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거리가 되었을는지도 모릅니다. 2. 바울은 오네시모의 죄상을 불의를 하였거니와 너에게 빚진 것이 있거든 하고 두 가지 면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주목해만 합니다. 죄책에는 민사적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도적질한 것을 돌려주기만 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망쳤던 오네시모가 돌아가기만 하면 그리하여 돈을 갚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바울의 심정에는 돈으로 해결해야 할 손해만을 책임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저지른 불의에 대한 형벌까지라도 자신이 대신 받겠다는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오네시모가 사형을 당해야 한다면 내가 대신 받겠다는 그런 불붙는 심장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것은 그녀를 대신하여 정죄를 받으심으로만이 유효한 말씀이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게로 회개하라. 나에게로 회개하라. 1. 바울은 갖겠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하고 19절 차용 증서를 써주듯이 자신의 필적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찌하여 오네시모가 범한 불의와 너에게 진 것을 대신 감당하겠다고 나서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6절 18절. 이것이 기독교 사상이요 윤리입니다. 이외에 너 자신으로 나에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는 19절 하반절 말씀을 첨부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오네시모임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루터. 2.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합니다. 20절. 편지를 받아가지고 돌아서 가는 오네시모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기억. 오 형제여 합니다. 망감이 서려있는 감탄사입니다. 니은 기쁨을 얻게 하고 평안하게 하라 합니다. 여기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디귿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가?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가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로마서 15장 7절은 의미가 주 안에서라는 말씀 속에 함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요 곧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이제 더 부탁할 무슨 말이 남았겠습니까? 3. 나는 너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너에게 썼노니 너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하고 21절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이 간구한다고 8절 말씀했던 바울이 이 대목에서 이르러서는 너가 순종함을 확신한다고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간구와 순종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요한복음 앞부분에서 나를 믿는 자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요한복음 21장 15절 물으신 그런 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4. 그렇다면 이제까지 한 바울의 부탁이 명령이었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빌레몬을 포함하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종에게 하는 강구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게, 다시 말하면 자발적인 순종을 위해서 강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형제들에게 구제연금을 부탁하면서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하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0절. 이는 저들이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5. 바울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목회자들도 기억,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연약을 인하여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종이 여기 있나이다. 명령만 하십시오. 제가 이행하리이다. 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말보다 더 행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앞에 간구하셔야 할 분이 아니십니다. 이행한 후에도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밖에는 없는 자들입니다. 니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누가복음 17장 10절. 셋째 단원 22절에서 25절. 너희에게 나아가기를 바라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하기를 예비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22절. 1.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합니다. 얼른 보면 문맥과는 동떨어진 엉뚱한 부탁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는 본 서신의 주제와 절묘하게 연계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한다면 기억,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할 수가 있단 말인가? 또한 바울과 속히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단 말인가? 뿐만이 아니라 사도의 부탁을 거절한다면 골로새 교회를 방문하는 바울을 그날에 무슨 면목으로 만날 수가 있단 말인가? 이런 뜻에서 22절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니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하신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상기하게 만듭니다. 2.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합니다. 23절에서 24절. 빌레몬은 이 장면을 읽으면서 바울과 함께 갇혀있는 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생각했을 것인가?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좇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뭇 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관 쓰리. 이런 상념에 잠겨있지는 않았을까요? 3. 이제 빌레몬서를 마쳐야만 하겠습니다. 빌레몬서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오네시모다라는 각성입니다. 그리고 교회란 이 사람을 돌봐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시면서 누가복음 10장 35절 강도 만난 자를 부탁하신 사랑의 품이라는 깨달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아 주어야 할 나의 오네시모는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할지어다. 아멘. 25절.